아멘. 이제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1장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곳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너를 도와주리라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너를 도와주리라. 네, 너를 도와주리라. 10절 말씀에 가운데 나와 있는데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너는 누굴까? 너, 하나님이 너를 내가 도와주겠다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굴까?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8절이 말하고 있어요.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죠? 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져서 이스라엘 됐는데 너 이스라엘아, 그리고 나의 택한 야곱,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친구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곧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울 만큼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너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오늘 자기가 택한 백성, 자기가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8절에 말하고 있는 거, 10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 우리가 아까 이렇게 노래 찬양도 불렀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누굴 향해서 그 말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 말을 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돕는다는 말을, 똑같은 말을, 돕는다는 말을 비슷한 말로 바꿔서 말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게 다 돕는다는 말이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동의어로 비슷한 말을 여러 개 쓰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테니까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테니까 놀라지 말라. 도와주리라 말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도와주셨을까?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도와주셨을까? 참으로 성경에 보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출애굽하게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까지 갈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준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와주신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도와주셨을까? 도와준 사건을 네 가지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앞에 있을 때, 홍해 바다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어요. 애굽에서 고된 종살이, 애굽에서 벽돌 짓고 건물 짓고 하는 애굽에서 고된 종살이로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 10가지 재앙이죠.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서, 구름의 인도를 따라서 밤낮 쉬지 않고 광야를 지나가게 됐어요. 여러 날 걸려서 그 넓고 긴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은 밤낮 쉬지 않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도망을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홍해 바닷가에는 비하리옷이라고 하는 홍해 바닷가에 잠시 진을 치게 되었어요. 한번 지도를 볼까요? 자, 저쪽에 저 람세스의 애굽에서 숲곳을 지나 그 넓은 광야 길을 지나서 이곳이 홍해 바다인데 이것도 홍해고 이것도 홍해인데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고 그래서 이게 다 광야인데 여기서 지나서 이리 가도 되는데 하나님 이리 못 가게 하고 여기서 해변가로 가서 여기가 비하히롯인데 여기에 머무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먼 길을 단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서 이제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해변가에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게 되었는데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애굽 왕 바로가 들었어. 바로가 듣고 보니까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치고 있다는 거야. 여기. 그러니 우리가 추격하면 이 이스라엘이 도망을 못 갈 거다 라고 생각해서 애굽 바로 왕의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와서 이 해변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왔어요. 전혀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왜냐하면 애굽 왕 바로가 빨리 가라고, 애굽 왕이 가라고 쫓아냈는데 쫓아낸 바로 왕이 마음이 변해갖고 쫓아올 줄은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닷가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가서 끌고 가서 종으로 삼으려고 군대를 끌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군대가 자기의 뒤에 추격해서 가까이 왔다는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지금 뭐가 있는가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지금 누가 추격해 와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갇힌 상태예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는 다 이게 광야이기 때문에 언덕이기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못 가는 거예요. 갇혀 있는 상태예요. 자, 한번 지도를 두 번째 거 볼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어디서 진을 치고 있냐면 여기가 지금 바닷가, 여기 진을 치고 있는가요? 여기. 이게 여의도 정도 크다. 여의도 정도 크게. 그러니까 여기에 그 길이 어디 있냐면 저기 사이에 길이 있어요. 오솔길 같은 길. 애국 군대가 저기로 오고. 그러니까 이리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는 못 가는 거예요. 뒤로는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저 해변가에 지금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이끌어낸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원망했는가? 14장 11절. 자, 이렇게 갇히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거예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모세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뾰족한 방법이 없잖아요. 모세라고 하는데 어떻게 도망갈 길을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홍해 앞에 바다 앞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갈 길이 없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길이 없네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홍해 바다를 갈라서 바다 가운데를 길을 내갖고 건너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바다를 갈라갖고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어서 건너가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년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바다를 길을 열어서 건너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있습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폭풍이 쳐도 파도만 더 거세지지 바다는 갈라지지 않아요. 근데 바다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 난 그 넓고 깊은 바다 가운데 길이 났다. 얕은 바다도 아니고 그 넓고 깊은 바다가 길을 넓게 해줘서 길을 냈어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 난 길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됐다는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 바다가 밀려가서 벽을 이룬 거예요. 바다가 밀려가고 벽을 이루고 그 가운데 땅이 말라 길이 됐어요. 마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길이 생길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나의 길이 막혔다고, 또 내 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또 내 앞길이 끊겼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알지 못하는 길,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길을 내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도와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물이 없을 때 도와주셨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도와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그 홍해 바다, 넓은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쪽에서 길을 내서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건넌 후에 또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 어디로 가게 됐냐면 홍해 바다 옆을 지나서 신광야, 여러 가지 광야가 있는데 신광야라고 하는 그 광야에 머물게 됐어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황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황무지 땅을 광야라 불러요. 우리나라에는 어디 가나 산이 있고 물이 있고 그러니까 쉴 수 있지만 이스라엘 이 지역은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나무도 거의 없고 산에 나무가 없는 거야. 쉴 데가 없는 거야. 물이 없는 거야. 모든 땅이 돌로 되어 있고 딱딱하고 해갖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그래요. 이게 황무지라는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곳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오아시스와 같은 물이 이렇게 고여있는 오아시스 같은 그런 데서만 사람이 살 수 있고 오아시스가 없는 곳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광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거기는 오아시스가 없는, 물을 구할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그 광야에 하나님이 거기에 진을 치라고 해서 거기에 머물게 되었어요. 한번 지도를 하나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서부터 거센 땅에서 여기서 아까 첫 번째 바닷가에서 진을 치고 바닷길을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따라서 어디를 가면 여기가 신광야, 그 옆에 여기에 신의 산이라고 하는데 이 신광야는 광야예요. 광야. 이 신광야에 진을 치게 됐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는 곳이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곳에 진을 쳤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요새 지금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되냐면 좋게 200만이 넘는다는 거죠.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고 노인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하면 최소한 2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20세 이상 남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숫자만 60만이니까 2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몸만 나온 게 아니라 짐승떼를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과 짐승이니까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 그죠? 뭐 옹달샘 갖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수백만의 사람과 그리고 수많은 짐승이 매일 하루에도 물을 몇 번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땅에서 솟아나는 옹달샘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거 뭐 기다리다 보면 목말라 죽는 거예요. 신에 같이 물이 흘러야만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옹달샘도 없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또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물이 없어 단지 죽게 됐으니까. 자, 어떻게 원망하는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끌고 나와갖고 아까는 홍해바다 앞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 하더니 이번에는 목이 말라 죽게 만드느냐? 또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아까처럼 모세라고 해서 뭐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물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어요? 어디 가서 수백만의 사람과 수많은 양떼들에게 물을 먹일, 그들이 마실 물을 어디 가서 모세가 구해내겠어요? 근데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까처럼 홍해바다 앞에 기도한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있으면 이 백성들이 돌을 들어 나를 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또 기도했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바위를 쪼개갖고 큰 바위를 쪼개갖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갖고 그들로 마시게 해주겠다. 반석을 쪼개갖고. 여러분, 돌에서 물이 나옵니까? 돌 사이에서 물이 나오는 거지 돌에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옹달샘이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돌 틈에서 나오는 거지 돌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돌을 쪼개갖고 돌에서 물이 솟아나겠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시하는 바위에 바위를 치라. 그래야만 그 바위가 깨져서 물이 날 거라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을 치라. 그럼 반석이 쪼개져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에서 솟아난 물이 시내를 이루었다는. 그 바위를 한번 볼까요? 이 바위. 이 언덕에 있는 이 바위가 이게 얼마나 크냐면 사람의 크기가 한 10배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10배 정도 되는 바위가 사람이 한 10배 정도 되는 바위. 이 바위 가운데가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 거기에 물이 나온 자국이 몇 개가 있대요. 물이 나오는 구덩이가 바위 사이에서 물이 나오는 구덩이가 몇 개 있대요. 이게 사람 키의 10배가 되는 바위가 둘러 쪼개져서 이게 저기서 물이 솟아나서 이 물이 흘러 내려와서 시내를 이룬 거예요. 이 아래 이 물이 여기서 흘러 나와갖고 여기서 나온 물이 시내를 만들어서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짐승들이 물을 마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 위에 반석이 조그마한 샘이 솟아난 게 아니고 사람의 10배가 되는 높이가 사람 키가 10배 넘는 이 넓은 큰 바위에 쪼개져서 저 사이에 이 물구멍에 물이 나오는 그 흔적이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바위가 쪼개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바위 틈이 아니라 바위에서 물이 솟아날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게 필요한 거, 하나님 지금 필요한 거요? 없어요. 지금 나에 필요한 거요?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이 없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도와주셨을까? 요단강이 넘칠 때, 세 번째, 요단강이 넘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의 생활을 40년, 이런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요. 죄를 지어갖고 40년을 지냈어요. 근데 40년이 지나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이제 지시를 내렸어.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저 위로 저 북쪽으로 진격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이제 40년의 그 고된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 뭐였냐면 요단강이었다는 거죠.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랬는데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마지막 관문. 광야 40년 동안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고생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장애물이 뭐였냐면 요단강이었어요. 근데 그 요단강이 건너갈 수 있도록 조그마한 개울 같은 요단강이 아니라 여러분 몇천 년 지나면 강이 변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 요단강이 작다 그래요. 지금 강이 좁다고 해서 몇천 년 전에 요단강이 작은 건 아니에요. 그죠? 이 천년이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나가면 강이라는 건 줄기가 변하는 거, 강수량에 따라서 물줄기는 얼마든지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약 성경은 신약만 2000년이지 구약 1000년에 뭐 3, 4천년에 그죠? 엄청난 오래전에 요단강이기 때문에 지금 가고 요런 요단강을 하나님 갈라서 물에 멈춰서 지금의 요단강을 보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 성경이 쓰여질 때 요단강은 얼마나 컸나 그 폭이 넓고 물이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3장. 자, 물이 얼마나 넘쳤냐면 읽어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뚝까지 양쪽에 보면 물이 흐르면 약간 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때는 물이 적은 게 아니라 그 물이 뚝에 언덕에까지 넘칠 정도로 언덕을 넘을 정도로 그렇게 물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요단강이 어딘가 하면 지도를 볼까요? 요단강의 지도. 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자, 요단강 여기. 자, 애굽 처제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갖고 여기 간 거예요. 여기가 여리고니까 여기서 이제 이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게 요단강이에요. 근데 요단강이 이게 폭이 좁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언덕에 물이 흘러 넘칠 만큼,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그냥 건너갈 수 없을 만큼 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걸 또 하나 지도를 볼까요? 자, 지도 하나 물이 이제 또 하나 지도를 볼까요? 자, 이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금 이렇게 진을 쳤어요. 이제 강을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 요단강이 물이 언덕에까지 차고 넘쳐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백성이 얼음만 있으면 헤엄을 쳐서 간다면 얼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짐승도 있기 때문에 이 요단강,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저기서 애굽에서 나올 때 배를 만들 만한 그런 거 만들어 갖고 난 것도 아니고 배를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건너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물이 줄어들 때까지, 물이 가물어질 때까지 몇 달이고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건너가야 되는데 물은 흘러 넘치고 건너갈 수 있는 도구는 없고 그러다 몇 달이고 물이 가뭄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물이 흘러 넘치는 이런 건널 수 없는데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거는 제사장들, 오늘 말하면 이제 목회자이라 할지는 제사장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상자 같은데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가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이 요단강 가서 발을 요단강물에 가서 요단강의 물을 밟으면 흐르는 물이 그친다는 거야. 물이 저기 상류에서 물이 그친다는 거야. 그럼 물이 빠지면은 땅이 말라지는 거죠.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흘러넘친 요단강의 물을 밟으면 저 위에서부터 물이 끊어져서 그 위에서 뚝을 이룬다는 거야. 물이 저절로 뚝을 이룬다. 아까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사람이 뚝을 안 만들어도, 제방을 안 만들어도 물이 스스로 흐르기를 멈춰서 뚝을 만들어서 저 위에서 물이 끊어져서 물이 다 빠지면 마른 땅이 되니까 그때 건너가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물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물이 흐르던 물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3절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이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는 거예요. 저 북쪽에 저 상류 쪽에 물이 흐르던 물이 끊어져 거기서 세워져서 거기서 쌓여 제방을 이루고 물이 흘러내리지 않을 것이니까 물이 끊어지면 더러 건너가라 이렇게 지시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으니까 물이 끊어진 거예요. 그 흐르던 물이 다 빠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백성들이 건너갔다는 얘기 16절 여호수아 3장 16절.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건너갔는가 시작.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니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는 거. 물이 흐르지 않고 물이 끊어졌으니까 물이 다 빠지니까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갔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다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흐르던 물이 끊어졌던 물이 다시 흘러갔고 다시 물이 흘러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흐르던 강물이 저절로 멈출 수 있다는 건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흐르던 물이 끊어질 거라고 멈출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도와주셨을까? 여리고 성이 막혔을 때, 여리고 성이 막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가나안 땅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빈 땅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살지 않는 빈 땅이면 뭐 가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른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싸워서 쫓아내야만 살 수 있는 거야. 빈 땅이 아니야. 빈 땅이 아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빈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서 살아가라는 거야. 살아가라는 거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발을 밟고 제일 먼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을 그 땅에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에 사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은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넜고 바로 자기들 코앞에 있는 요단강도 건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해갖고 나가 싸울 생각을 안 하고 그 경과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 문을 걸고 그 안에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뭐 담장 정도의 두께가 아니는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께가 넓은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얼마나 두꺼운지 그 성경에 보면 그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생 라합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벽이 우리 벽돌 담장처럼 좁으면 침은 허물어지겠지만 여리고성 성벽은 이게 얼마나 폭이 넓은지 그 성벽에다가 사람이 집을 짓고 살 수 정도로 이 두께가 넓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이 무너뜨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제일 먼저 만난 여리고 도성이, 여리고성이 어디 있는가 한번 지도를 볼까요? 여리고성이 이게 아까 요단강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요단강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만나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성이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문을 듣고 성 안에 들어가서 지금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리고성 사람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계속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와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성 안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 그들의 보호가 되는 거예요. 성벽.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벽은 자기들을 향한 무기가 되는 거, 그죠? 아무런 그 성벽을 허물 무기도 없는데, 성벽을 허물 장비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개인에게 성벽에 다가갔다가는 성벽에서 쏘는 화살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뒤에서 언제 또 칠지를 모르니까 이 여리고 성을 내버려 둘 수도 없고 쳐야 돼. 싸워서 뺏어야 되는데 이 여리고 성이 두께가 두껍고 자기들은 성벽을 허물 무기도 없고 장비도 없고 개인 겁 없이 다가갔다가는 화살에 위에서 화살 쏘는 것에 자기들은 막을 방패가 없으니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 여리고 성을 함락할까 하고 걱정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 6장 5절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여리고 성 주위를,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한번, 여리고 성을 돌으라는 거야. 그 도는 방법은 7 제사장이 맨 앞에서 나팔을 빵빵빵빵 불고 그 뒤에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그 법궤 뒤에는 이제 이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갈 군사들이 뒤를 따라가는데 조용히 우리처럼 마스크를 쓰고 말하지 않고 조용히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나팔을 불고 법궤가 따라가고 군인이 따라가고 그렇게 대를 이루어서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며칠 돌으라고?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7째 날 제7일째는 이 여리고 성을 몇 바퀴 도나면 하루에 7바퀴를 돌아라. 7바퀴, 똑같은 7바퀴. 그리고 7바퀴 돌 마지막 순간에 맨 앞에 가던 나팔소가 빵빵 하고 나팔을 길게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함성을 와 하고 지르면 성벽이 무너져지리라. 여러분, 함성 소리에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조리실 건물 옆에 가서 여러분 소리를 질러보세요. 우리 조리실 건물이 무너지나요? 안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함성을 와 하고 군인들이 지르면 그 넓은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함성 소리에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요? 짓도 안 무너지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지시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하루 제7일째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와 질렀더니 넓고 넓은 성벽이 하고 저절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읽어볼까요? 한번 그림부터 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그 성벽 한번 지나갔지만 자, 이거예요. 자, 여리고 산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가까우면 쏠라가 이렇게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앞에 나팔수가 있고 법궤를 메고 뒤에 군인들이 이렇게 돌아서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7일째 7바퀴를 도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시작.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오라고. 여러분, 성벽에 사람이 무너뜨렸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성벽을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견고한 성벽이 함성에 무너질 줄이야 누가 생각이 냈겠어요? 성벽이 함성 소리에 무너질 줄이야 누가 생각이 냈겠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능히 무너질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말씀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실
사건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토록 도와주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 자기의 벗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백성,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얘기죠. 근데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보면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 소유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기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백성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 도와주셨던, 또 돕겠다고 약속하신 그 10절의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어떻게 도와주신다고? 10절이죠. 한번 읽어보고 오늘 보면 10절의 약속,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이 해당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오늘 말씀 10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여러 번 당할지라도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거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요즘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 많이 힘들죠. 앞날이 불안하죠.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힘들고, 또 젊은이들은 직장 구하기가 참으로 힘들고,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는 불안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백성, 자기가 택한 백성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으로 지금 환경을 보면 두렵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포기하기 쉽고 낙심하기 쉬운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예수 믿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도와주었던 그 사건의 역사가, 돕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바다 속에 길이 없는 길도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 바위를 쪼개어 물이 솟아나게 하실 수도 있고, 흐르던 물을 멈추게 하실 수도 있고, 견고한 성벽도 저절로 무너지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나를 기꺼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잘 섬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모세처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지만 더 하나님을 힘써 잘 섬기시고,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아까 네 가지로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 어려울 때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퍼져가고 있는 이런 불안한 때에 때로는 우리 앞길이 막막하고 길이 막히고 길이 끊어지고 막혀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낙심하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고 도와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우셨던 사건들을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아 주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가 처선을 다해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